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읽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그들에게가 아니냐? 우리 4장 1, 2절을 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우리가 오늘 읽은 약속의 말씀이 이 3장 14절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는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주님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여러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시면서 믿는 사람을 찾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말해요. 오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님이 자신의 증거를 보이세요.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이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세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란다면 우리의 마음이 주께 민감하다면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광야에서 하신 그대로 주님이 주를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해서 먹는데요. 이 먹는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아니면은 우리가 취한 거예요? 네.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혀 길이 없을 때요. 아무 도움이 없을 때 그때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그때서야 알게 돼요. 지금까지 주님이 도와주셔서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이셨어요. 낮에는 그 무더위 속에서 구름 기둥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광야에는 구름 한 점 없어요. 근데
구름 기둥이 있다는 것은 기적과 사랑입니다. 밤에는 아주 추워요. 사막에는 기온차가 해만 지면 아주 격차가 심해요. 그래서 밤에는 추위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매일매일 이러한 기적이 있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적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도 우리들의 죄성을 드러낸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드러난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인 것과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죄성이 드러나요. 성경의 광야에서 처음으로 드러난 죄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40년을 지나는데 그 40년 동안 주님이 새 세대를 일으켜요. 이들은 애굽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는 세대예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15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광야의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기적을 보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기적이 있으면은 믿을 것 같죠?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요. 기적이 일어나도요, 그때뿐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아드마와 스보임을 말하면서 베세다를 말하면서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을 소돔 고모라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제 가운데 회개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 기적을 제일 많이 베푼 도시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 속에 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거울이 되어서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면은 잠깐 그런 게 있겠죠. 여러분, 사람은 우리 속에서는요, 부패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먼저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우리 모세오경에서 유대인들이요, 평생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모세오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에서요,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걸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슈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라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주께 돌이키는 것은 듣는 거예요. 주님은 듣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삶이 아무리 혼동되고 얽혀서 스스로 풀 수 없는 실타래처럼 해결이 안 되는 인생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께 들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노력으로 전혀 해결이 안 되는 삶이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삶이 우리에게 옵니다. 놀랍게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기회는 듣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베드로에게요, 놀랍게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리고 말해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듣고 나니까는 이거 안 될 일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 이유는요, 우리 생각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들은 막히죠. 왜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말씀하세요. 놀랍게 기적은 낮은 자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요, 하인들은 말하면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신부 측, 신랑 측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시키면 그대로 하는 하인을 통하여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놀랍게 순종한 자를 통하여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예요. 정말 주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변함이 없는 이런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풍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왜 광야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말했죠? 그것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아는 사건이에요. 뭐냐면 12 정탐꾼 사건이에요. 주님은 광야에서 1년이 지나자마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정탐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생에 정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알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시험하세요, 사람을. 정말 내 말을 듣니? 라고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세요. 낮추시고 시험하시사 마침내 복을 주세요. 근데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마침내라는 단어가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게 맞아요. 뭐냐면 너의 끝에, in your end.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끝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 끝에, in your end. 우리의 끝의 역사예요. 이거 성경의 영원한 법칙이에요. 주님은 끝의 역사예요. 어디의 끝에요? 내 생각, 내 판단의 끝의 역사예요. 근데 광야에서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예, 정탐꾼이 갔더니 네피림의 후손, 거인들, 안락 자손이 사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그들은요, 사람이 같이
두 증인이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그래서 포도 송이를 가지고 왔는데요. 열 정탐꾼은 이러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다. 아니, 출애굽 8때부터 주님 말씀했어요. 들어가면 산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가 예비했다. 들어가면 산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뭐라고요? 열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눈으로 본 것도 똑같아요. 눈으로 본 것도 똑같고 주님께 들은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봐도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러분, 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늘 보는 이 말씀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볼 때요, 약속의 말씀이 없이는요,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우리는요. 만약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요, 가정에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가정에 있으면 열 정탐꾼처럼, 야, 이거 우리 집 망하겠구나. 우리 집은 이거 못 일어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판단이에요. 이게 열 정탐꾼이에요. 뭐라고요? 들어가면 죽는다. 왜냐하면 거기 네피림이 산다. 거기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것은 맞죠.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요, 뭘 놓쳤습니까? 약속을 놓쳤어요. 약속이 뭐예요? 들어가면 산다.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여보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이 믿음을 놓쳤죠? 약속하신 말씀을 놓쳤습니다. 놀랍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라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가면 산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 말씀들이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들은 이 말씀이 정말 적용이 될까? 내 인생에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정말 올까? 안 믿어질지 몰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광야니까. 우린 광야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 약속해요. 나는 너희들의 인생을 광야에서 죽기를 원치 않아. 나는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주님은 하나만 찾으세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만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휴일의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이들의 영혼에 주님 은혜의 복을, 평강의 복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상태와 우리 자신의 판단을 믿지 않게 하시며 언약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기도할 때
내가 노력해서 이루려는 신의 산에 가지 않게 하시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골고다로 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믿음으로 모든 죄를 씻게 하시며 영육간에 회복하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 자체에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